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 어떤 사람들은 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늘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된,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때로 실패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실패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정말 인생의 실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인생의 실패자는 누굽니까? 때로 진짜 내가 실패자,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에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인생의 실패자는 누구냐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인생의 실패자예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어려움에 있고 내가 때로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다시 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실패자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성공자는 그 실패와 고난을 이겨낸 자, 그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오늘 저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일주일의 삶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조금 피곤한지라도 오늘은 조금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가 그래요.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그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그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었어요. 그곳에서 그의 딸,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족의 주장 세겜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큰 봉변을 당했던 얘기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때 디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의 딸인데 그 동복 형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야곱과 형제들이 그 세겜족과 함께 할례를 받고 나서 혼인을 치르기로 약속할 그때에 3일 만에 할례 받은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 그 3일째 되는 날에 그 세겜족을 진멸시켜요. 칼로써.
그리고는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야곱이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저 세겜 사람들과 그 뒤에 있는 가나안족들로 인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라고 야곱이 분노하자 되려 그 야곱에게,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의 여동생이, 나의 누이가 창녀처럼 대함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겜 땅에서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디나 사건이라고도 불려져요. 이 사건에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 동복 누이였던 디나를 위한 원수 갚음으로도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잠깐만 여러분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잠시만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장, 그 야곱의 축복이 기록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축복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남겨요. 왜?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그 레위와 시므온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처럼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그 12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야곱의 기도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까지. 즉 뭐냐면 창세기 49장의 12지파의 축복을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유독 이 시므온과 레위, 그 디나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이복누이 디나의 원수 갚음에 할례에 행한 그 세겜족과 세세겜 족장을 쳐 죽였던 그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잊혀진 지파가 되어져요. 시므온 지파는 12지파의 땅 분배받을 때도 유다의 한 구퉁이를 받아요.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유일하게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는 점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잊혀지는 지파가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도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진, 원래는 49장이 축복장인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 남겨지는데, 그 레위 지파도 그렇게 잊혀질 뻔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께 헌신을 해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레위인의 헌신. 그런데 조금 잔인해요. 이것이 어떻게 헌신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지? 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겨진 본문이에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여일이 지나도록 40일째 내려왔으니까 40일 가까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은 무슨 지파? 아론 무슨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고, 그 아론, 그때는
모세를 대신한 2인자였었어요. 그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신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조차도 파괴시켜요. 파기해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원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민족을 내가 진멸해버리고 너를 위해서 민족을 세워서 그 후손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따져요. 3살 많은 형이에요, 아론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들이 나에게 신을 만들어 달랬고 저들에게 혹시나 저들이 아까워서 못 낼 줄 알고 금귀걸이를 가져오라 했더니 그들이 가져왔고 내가 금귀걸이를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저게 나왔어.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었어요. 그것이 아론이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5절에서처럼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를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누가? 아론이.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원래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에게 속한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는 자, 마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혹여나 모세가 얘기한 것이 저 금송아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어요. 비록 너희가 실수했고 너희가 여호와 편에,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 다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다시 회개한 자는 내게 나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여호와 편에 섰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 다시 여호와께 너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호와께 서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때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즉 이때 레위인들이 헌신하게 돼요. 이것이 레위인들의 회개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3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도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불의하다 외친 자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중이 소란스러이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그 일부 학자들 주장처럼 정말로 그들 중에
침묵하였지만 그것을 부당하다 생각했는지는 몰라서, 그래서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침묵의 동조잖아요. 침묵의 동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우상 앞에 절했을지도 몰라요. 침묵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여호와 앞에 회개한 자, 여호와 앞에 서서 다시 여호와께 헌신할 자 누구냐? 그들은 나와라 라고 모세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선포한 그 너희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내게로, 자는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회개 촉구로 이해하고 싶어요.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저 우상에게 비록 절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그 사람들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에게 나온 자들이 레위 지파였었어요. 그렇게 칼을 휘둘렀던 레위 지파. 여호와 앞에 서는 자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는 자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늘 은혜 충만한 사람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처럼 여호와 앞에 서는 자,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의 삶을 돌이킨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드려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한 과거의 경험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과거 요셉,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레위 지파는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을 범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나는 그래도 여호와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지금 여호와 앞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오늘 바로 레위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선 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선 거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은요,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7절,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7절, 28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지금 진중에 다니며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친구들을, 너희의 이웃을 죽이라.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끊임없이, 저도 수없이 많이 이 본문을 묵상했고 읽었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칼빈은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도 하고 전 칼빈이라고도 하는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3,000명은 아마도 여전히 우상 앞에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헌신된 자, 여호와 편의 선자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회개의 촉구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3,000명을 진멸하게 되는데 그 3,000명은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칼빈의 해석처럼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가족을 죽일 수 있을까?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철저한 헌신은 이것까지 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요, 그래서 순종해요. 즉 뭐냐면 그들이 진중에 다니며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자기 친구를 그 칼로 3,000명이나 도륙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싶냐면 철저한 죄로부터의 단절, 죄의 싹을 도려내는 고통, 그것이 내 살점을 도려내듯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도륙해야만 했던 레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만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헌신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레위인의 고통과 아픔,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자기 친구를 도륙해야만 했었던 레위의 그 헌신들을, 그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은 뭘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때로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철저한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3,000명 가량이나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자기 친구를 죽인 그 레위인을 향하여 29절,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모세는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3,000명가량 도륙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것까지 순종했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라 이것이 너에게 헌신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여기서 헌신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마레라는 단어가 쓰여요. 마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손에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가득히 채우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위임을로 이해되어져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사람들이 오늘 너희의 손을 가득 채웠어 라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손으로 가득 채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 손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가득히 채우다라는 마레라는 단어가 헌신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것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사명이 채워지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즉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야곱의 예언처럼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요. 24반차로 나뉘어져 한 지파에 두 반차씩 해서 24반차로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것이 레위인의 삶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이제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그들이 축복되어져요. 자, 12지파, 12아들과 12지파의 축복의 이야기가 창세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창세기는 야곱의 축복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는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신명기 33장 우리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레위 지파의 축복이에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림과 둠빔 대제사장 에봇 위에 감추어 주신 제비 뽑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물이었었어요. 9절은 바로 그 시내산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을 추측하게 돼요. 그는 그의 부모를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뭐냐면 그들을 도륙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사명으로 부름받은 지파가 제사장 지파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들에겐 하나님의 승리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축복이에요. 헌신의 모습으로 주어지는 그들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고, 레위 지파처럼 철저히 헌신하고, 레위 지파처럼 철저히 축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케 하세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부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